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냉전 중에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방 안에 있던 남편이 배가 고파서 아내에게 소리를 쳤어요. 안방으로 밥 좀 가져와. 그러자 얼마 후에 누군가 안방문을 두드리더니 킥 서비스입니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어보니까 킥 서비스 배달원이 밥상을 들고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물으니까 킥 서비스 배달원이 말합니다. 이 집 아주머니께서 부엌에서 안방까지 밥상 좀 배달해달라고 하시네요. 남편이 황당한 마음으로 밥상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자 배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금은 착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의 모형 또는 작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가정에는 천국과 같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면 한 것은 아닐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가정에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부 중에서도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부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에는 남편이나 아내 한편에만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둘 다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의 말씀을 하고 그 뒤에 남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성경은 부부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시대의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데도 여자들은 제외되었고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그 증언에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성경 시대의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 여자들이 남자들이 누리는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존재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정의 문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남편들보다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먼저 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정에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가정을 세워가는 데에는 남편보다는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전적으로 아내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아내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성경에서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에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오늘 부모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서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말과 오늘 본문이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는 순종으로 하나는 복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이 말이 원래는 군사 용어였다고 합니다. 상관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하급의 군사들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그 뜻이 그 군대에서 사용되는 그 의미 그대로 사용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이 상관이라고 하는 쥐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군사들은 그 명령이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그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조금 좁혀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힘들기에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기쁨과 감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평도 나오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도 명령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스럽고 짜증이 나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해요. 그게 군대예요. 그러나 부부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관계가 맺어졌고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정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고 영광과 자존심과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남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죠.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교회나 당신의 백성들이 실수하거나 모자람이 있어도 책망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다시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을 채워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책망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같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비록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진 못해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를 인정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품어주고 감싸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보셨습니까? 지금 행복의 공간이 내 가정과 내 가족을 보지 못하게 내 눈을 가리는 것이 무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야망이나
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면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보금자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바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 아내는 남편을 내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을 있게 하시고 남편 또한 아내를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 우리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 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며 어려움 속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큰 수술을 앞에 둔 많은 우리의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